욥기 말씀을 8번째로 강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8번째로 욥기 강의의 말씀을 전할 내용은 무엇이냐? 욥이 오늘 고백한 그 내용 그대로 인생에는 시간이 정해진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이 시간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우리의 삶은 4, 5, 6째 시기인 마음 땅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간을 조절을 하면서 정해놓은 시간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4, 5, 6째 시기가 땅이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늘들인데 4, 5, 6째 시기가 인간의 마음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간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바로 4, 5, 6째 시기인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높은 뜻 그 가운데에서 인생의 여정길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우리는 규정지어서 말을 해도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인간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시간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시간을 조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시간에 따라서 인생은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혈과 육의 시간입니다만 영적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이루어져가는 이 시간은 바로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거냐? 4, 5, 6째 시기인 마음 땅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 땅 세상은 하나님이 이미 모든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인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맞춰서 인생의 여정길을 한 시기를 정확하게 적용하고 익히면서 그리고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저갱의 얼굴들, 인간의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 이 무저갱의 얼굴들을 싸워서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켜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전 과정을 통과하면서 살아가는 인생길입니다. 그러한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나도 이 시간을 인간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시간이 있냐? 시간이 느긋하게 나의 남은 인생의 여정길이 남아있다라고 착각 속에서 여유 있게 나태하고 게으름을 부리면서 어리석은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된 시간들을 낭비하는 인생들아, 시간은 빗들어 놓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짓고 우리에게 훈계하면서
오늘 이 7장의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일을 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농부의 경작지 않은 일당을 받는 일꾼의 그런 모습을 대입을 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꾼이 일터에 나아가서 일을 할 때에 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를 한글 성경에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일꾼으로 오해해서 읽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만 빨리 흘러가서 하루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끔 번역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문자적으로 읽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일꾼입니까? 물론 육신적으로 볼 때는 하루 일당을 계약을 하고 얼마의 노임을 받고 그리고 일을 하는 대가를 지불받기로 하고 일을 하는 노동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적의 옷 속에 갇혀있는 이 무지를, 짐승의 속성을 싸워서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는 상급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날이 지나가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한 시기를 익히고 적용해 나감으로써 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지를, 어두움을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하는 이 일련의 전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빨리 6째 시기까지가 끝나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왜 빨리 끝나야 되느냐? 무지와 싸우는 이 과정 속에는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필연적인 과정이 눈물 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에 대한 상급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열매를 맺기까지의 전 과정이 너무나도 고난이고 너무나도 역경이기 때문에 빨리 모든 싸움의 과정을 6째 시기를 마무리하고 6시가 끝난 그 상급을 받기를 원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상급이 바로 무슨 상급입니까? 하루 품꾼이 일터에 나가서 하루 약속한 시간대로 일을 하고 받는 그 노임이 바로 영적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노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빛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지는 열매를 얻는 거예요. 이 빛과 이 열매, 이 생명, 하나님의 얼굴들, 이것이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분들의 궁극에 받는 축복이요 열매인 것입니다. 이거를 기다린다, 그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루 품꾼을 약속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인 일당의 돈을 받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기에서 뭐라고 또 욥이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 시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네 다섯 여째 시기를 바로 한 시기를 통과해 나가는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베트로의 북보다 더 빠르게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베들레헴 빅도 물론 당연히 비유입니다. 바로 배를 짤 때에 하나하나 한 올 남기면서 틀을 갖다가 눌러서 다져나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완전한 배의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배틀인데 여기에 배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 벤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에 인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인자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복음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엉뚱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사람인 자입니다. 여기 벤이라고 하는 얘기는 한문으로 아들 자자입니다. 인자란 얘기예요. 인자. 한문 인자라는 말을 풀면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고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마음 땅에 아무런 무지의 혼돈 공허도 없으신 분이 무지가 있으신 양 고난과 역경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생명으로 살으신 완성된 세워진 그래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세워졌다 어근이 반합니다.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완성됐다 그 말입니다. 혈과 육의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된 영적인 사람으로 완성이 된 존재가 베나담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사람의 아들로 번역을 해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인자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인자복음이라고 사람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본체인 첫째서 여째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얘기하듯이 너는 신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본 의도와 계획인 높은 뜻인 계획인 첫째서 여째 시기를 네가 모르기 때문에 첫째에서 여째서 빗나가 있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것을 너는 분통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항의를 하고 마치나도 인생들의 모든 고난을 네가 다 짊어지고 가느냐 떠들고 있었다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이 바로 이 신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내를 모르니까 첫째서 여째 시기인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모르니까 인자로 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완성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닮음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은 남자와 여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의 남성,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성경 읽는 분들이 이 남자와 여자를 혈과 육의 남자, 여자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중성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기본을 모르고 혈과 육에 의하여 문자로 된 글씨를 읽고 문자로 된 글씨를 그대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착각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믿어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잣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잣대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요. 사람의 잣대는 사람의 생각에 의한 의도와 계획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 계획을 대적하는 게 마귀예요. 이 사람이 세워졌다고 얘기해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 이 사건을 올바른 개념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자가 세계에서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데에 비극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은 다 천당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천당에는 죽어서 그냥 올라가는 천당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 나라에 여행 가듯이 천국을 마치 여행하는 것 마냥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믿으면 가는 거로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것 자체가 비극이다 그 말이에요. 왜 비극입니까? 그렇게 가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데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비극이다 그 말씀입니다.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하나님의 지혜의 법, 하나님의 지식의 빛,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말씀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마음 땅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인 옥에 갇혀 있는 이 마음 땅에 이 무지를 계몽해서 깨트려서 죽여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무슨 종교 의식을 가지고 지어 지어 삼창을 부리면서 외치는 것이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오늘 욥이 지금 외치고 있는 내용이 무슨 얘기입니까?
넷다섯 여째씩의 마음 땅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 땅 세상에. 이 마음 땅 세상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묶여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지인, 무정행의 얼굴들을 우리가 싸움으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깨뜨리고 죽여서 소멸시켜 빛으로 생명으로 바꾸지 않아도 넷다섯 년씩의 마음 땅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멈춰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허송세월을 하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바로 넷다섯 여째 시기의 이거는 시간과 같이 묶여져 가지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시간도 멈춰 있고 내가 움직이면 시간도 흘러가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배틀의 북은 시간보다 더 빨리 흘러가고 있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말씀이 넷다섯 여째 시기의 마음 땅에 혼들과 공허와 어둠인 무적행의 얼굴들을 깨트리고 죽여서 소멸시키고 그리고 생명으로 빛으로 살아나는 게 변화답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완성된 거예요. 변화담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만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분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잣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어와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이 말씀이 육신의 몸이 이루어지는 변화담의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욥은 배틀의 북이라고 지금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배틀의 북보다 빨리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이루는 내 마음 땅 안에 변화담이 이루어지는 이것보다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형식에 빠지면 안 돼요. 율법 밑에 종로를 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율법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럼에도 전부 율법 밑에 예속되어 있는 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죽고 살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변화담이 이루어지는 첫째서 여째시기 바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뭐냐 그 말이에요. 시간이 기다려주는 거 아니에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욥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구름이 완성이 되면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것 같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 구름이 완성이 되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하늘을 쳐다볼 때에 구름이 뭉쳐 있으면 자 날라서 하늘로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구름이 뭡니까? 아난이에요, 아난. 이 창공에 떠 있는 구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창공에 떠 있는 구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어요.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말씀이 가치 있고 깊고 귀하기 때문에 한 번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주야로 묵상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묵상은 달달달달 외우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훈의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나를 향하신 이 교훈의 의도가 무엇인가? 육하 원칙에 의하여 논리에 정확하게 나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 다음에 네, 다섯, 여째 시기의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 이 법이 똑같이 그대로 배움으로 기름 부음 받아 적용을 하면 여기도 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대답한 얼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답한 얼굴이 뭡니까? 무적행의 얼굴이, 이 얼굴들도 무적행의 얼굴들이에요. 하나님의 하늘들의 얼굴들이 있습니다. 인간 마음 땅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적행의 얼굴들이 인간 마음 땅을 오그로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구름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게 뭡니까? 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십자가 6걸음을 걸으면서 고난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가? 꼭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하나님 무적행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바꾸기 위해서 고난이 필연적인 겁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고난 빠진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고난을 피한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이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구름이 뭡니까? 얼굴 바뀌는 거예요. 무적행의 얼굴이 하늘들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구름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오시느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저 구름을 타고 오시나? 아니면 저렇게 뭉게구름을 타고 오시나?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우침을 받지 못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무지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오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남산입니까? 에레비트 산 꼭대기입니까? 구름을 타고 오셔서 어디에 가서 정착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오시는지도 몰라요. 오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네 탓은 여째식인 마음 땅 안에 오시는 거예요. 무적행의 얼굴들이 깨지고 하나님의 얼굴로 바뀐 마음 땅 네 탓은 여째식이 이 땅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 이 무적행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뀌면 주님은 내 마음 땅에 오신 거예요. 앞으로 주님은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무지한 생각들을 버리세요. 아니란 생각을 버리시라고. 어떻게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까? 손오공은 빗자루를 타고 다니는 이 얘기를 만화 속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단 말입니까?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슴을 칠 수밖에 없어요. 통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주의 말씀이 육신의 몸이 이루어지는 시간보다 이 시간이 더 빠르게 지나가니까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이 더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넷째 시기에서 끝났다 하면 다섯째, 여섯째 시기를 완성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때문에 어디로 떨어지는 겁니까?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불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왜 불못에 떨어집니까? 넷째 시기까지만 끝나고 다섯째, 여섯째 시기를 완성을 안 했기 때문에 불못에 떨어져가지고 넷, 다섯, 여섯째 시기를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불못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누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없어요.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인도해 주는 자도 없습니다. 전부 내가 물어서 가야 돼요. 하나하나 전부 물어서 가야 돼요. 묻는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묻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슬피 우는 거예요. 이를 팍팍 갈면서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 땅 세상에 살 때에 철저하게 시간을 놓치지 말고 말씀이 육신이 낸 주의 몸을 이뤄놓을 걸. 이뤄놓을 걸.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불못에 떨어졌다가 다시금 마음 땅 세상에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불못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 땅에 벌레조로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의 얼굴들이 완전히 깨지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완전히 깨지지 아니하면 불못에 이 마음 땅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시간보다 10배가 될는지 100배가 될는지 1000배가 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무한대로 불못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머리를 바꿔야 돼요. 머리를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을 형식적이고 종교의 행위로 끝날 것이냐? 이방 종교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끝날 것이냐?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말씀이 육신 된 몸이 이루어지는 베레담의 역사가 일어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머리가 바꿔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잣대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머리가 바꿔지지 아니하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혈과 육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천국은 현재 천국입니다. 주거 천당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현재 천국이 아니면 주거 천국도 없습니다. 머리가 바꿔줘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바꿔진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잣대 안에 들어와서 죽고 사는 역사가 이루어져 추워도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없도록 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 이루었다 완성을 이루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